주시면 축복해야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자,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잘 아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조금 더 위에서 보면 다 알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이제 많은 제사장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과 변론하는 말씀들이 이제 오늘 말씀이죠. 바로 위에서는 이제 사두개인과의 논쟁이 있습니다. 사두개인, 지난번에 언젠가 얼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사독의 후예들이에요. 사두개인. 그러니까 제사장 가문의 후예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권위의식이 강하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좀 더 가까운 자들. 이들은 부활이 없다 하는 자들, 부활에 대한 논쟁하는 겁니다. 부활이 있음을 분명히 밝히 말씀하시고, 이제 사두개인들도 예수님과 이제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제 같이 율법학자 나오는데 이 사람들 바리새인들이죠. 와서 또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논쟁하는 장면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 3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또 듣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35절에도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라고 말합니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결국 같은 개념의 사람들인데 성경에 능통하다. 율법은 성경이에요. 모세 오경을 말하는 거잖아요. 나는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다. 나는 율법을 다 잘 알고 있다. 그러면서 율법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과 이제 대결을 한번 해보자. 내가 성경 잘 아니까. 이제 가끔 가다 보면 뭐 제가 경험한 곳은 그런 데 없는데요. 가끔 이제 주변의 목사님들 보면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 중에서 열심히 성경을 읽어요. 그래서 목사님, 성경 몇 장 몇 번이나 읽어봤소?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다 잘 알으니까 성경에 대해서 어디 몇 장 몇 절 뭐요? 막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저도 예전에 어떤 교회 갔다가 뭐 이렇게 인터뷰하다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자, 성령의 기름 부음 많은데 그게 무슨 기름이요? 한 장로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참기름일까요? 콩기름일까요? 막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말도 되지 않는 소리 하지 마시오. 네, 뭐 이렇게 이야기 나눴는데 이제 그런 거예요. 율법학자, 이 사람은 율법에 능통한 거예요.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거. 성경에 대한 모든 지식들 나는 다 알고 있다. 나는 백성들을 가르치고 백성들 내가 가르치는데 정말 귀 기울이고, 소위 우리로 말하면 아멘 하고 사람들을 다 들어. 나는 그만큼 율법에 자신 있는 사람이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어디선가 알 수 없는, 근본도 알 수 없는 예수라는 자가 나타나갖고, 야, 말씀을 가르치는데 사람들이 거기가 있네? 내가 가르칠 때는 졸고 뭐 그러더니 다 예수 앞에 가서 그 말씀에 귀 기울이는데 내가 들어보니까 별세 시답지 않은데, 야, 근데 그 말씀이 좀 깊은 것 같기는 해. 그래서 율법학자가 나서서 이제 예수님과 논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이제 율법으로 걸어서 성경의 말씀을 들고 예수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까, 그런 개념으로 질문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36절 한번 보세요.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 존중이, 얘도 그러네, 아주 존중이 여기는 것 같죠? 선생님이여, 랍비라고 말하는 거죠. 어떤 계명이 율법 중에서 가장 큽니까? 아주 겸손하게 질문하는 것 같지만 한번 대답해봐라. 율법이 얼마나 많은데.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물었어요. 가장 큰 계명이 뭐냐? 수많은 율법. 유대인들은 몇백 개, 수백 개의 율법이 있어요. 그 가운데서 가장 최고의 율법이 뭐냐라고 그렇게 질문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37절, 3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7절, 3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자, 율법, 그러면 우리가 생각나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은 10계명이 있습니다. 이 10계명의 말씀 아주 예수님께서 잘 요약하셨죠. 구약의 모든 말씀을 뭐냐?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가장 큰 첫 번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뭐 이거는 아무도 그렇게 함축하면 요약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짧은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일리가 있어요. 율법의 가장 큰 계명,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깨닫게 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은 율법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이죠. 정말
계명 중에 계명, 이보다 더 높은 계명이 있을까? 질문을 했지만 아마 그런 답변이 나올 줄 이 율법학자도 깜짝 놀랐을 겁니다. 정말 뛰어난 대답이시죠. 자, 이 말씀과 같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은 마땅한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뭡니까? 다시 말하면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또 뭡니까? 내가 곧 하나님을 믿는다.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깊이 믿고 있다. 믿기 때문에 사랑한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구원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 또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지 않습니까?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랑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정말 그 감격과 감동을 가지고 사랑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시지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저도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한 것 감사합니다. 저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베드로의 마지막 고백처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물으실 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부끄러운 고백이긴 하지만 그도 주님을 사랑한다. 마찬가지예요. 구원을 받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믿을 수 없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고백하면서 구원받았다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구원받았고 은혜 받았기에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지극히 그 크신 사랑, 그 구원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첫 번째 계명이다라고 오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주님의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 자, 37절, 38절 좀 더 우리가 깊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37절, 3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자,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제일 큰 계명이다.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라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누구의 마음을? 우리죠, 우리. 내 마음. 질문한 사람에게 말하는 거잖아요. 네 마음 다하고 네 목숨 다하고 네 뜻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도 내 마음, 내 목숨, 내 뜻, 내 힘, 내 모든 것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내 목숨을 다 바쳐서 내 모든 생각, 내 뜻을 다하여서 힘에 겹도록 사랑하라. 그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말씀합니다. 자, 이런 사랑한다는 말에는 자기를 온전히 내어주는 헌신의 계명이, 그 헌신된 마음이 다 포함되어지는 겁니다. 온전히 다 내어드릴 정도로, 우리를 다 내어드리도록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주님께서 왜 그렇게 사랑하라, 정말 모든 것 다 받도록 그렇게 사랑하라, 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자,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은 참 많이 합니다. 아마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대중가요에서도 가장 많은 단어 중에 하나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사랑일 거예요. 사랑에 대한 이야기 굉장히 많이 노래하고 외칩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입술에 그치는 사랑, 말로만 그치는 사랑인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말뿐, 허울뿐, 진실함이 없는 거짓된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믿는 사람들 가운데 있으니까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뭐 당연한 것 아니야. 하지만 그 속에 진정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의 모든 마음, 생각, 목숨, 뜻, 힘, 다시 말하면 우리의 전부를 다 내어드릴 만큼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 남녀 간에 사랑할 때도 왜곡된 사랑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랑을 소유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많지요.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도 내가 흔드는 거 다 내 거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상대방을 이용하는 좀 그런 사랑도 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반대인 것이죠. 사랑한다면 희생할 수 있어야죠. 다 줄 수 있어야죠. 그런데 가지려만 하고 받으려고만 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정말 왜곡된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도 그렇게 왜곡된 사랑을 하는 일이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나를 다 내어드리고 말 그대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 그 다음 것 점점점이 생각하는 거예요. 점점점이 뭘까요?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했으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실 거야.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것 다 주실 거야.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내가 바라는 소원들, 은밀한 것들 하나님 다 주실 거야. 사랑하신다며. 조건이 있는 사랑이에요. 하나님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그저 영원토록 그저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그런 사랑이신데 그렇게 우리를 철저히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조건을 걸죠. 내가 이만큼 사랑했으니까 하나님도 이만큼 아니 그 이상의 것 주시겠지. 그런 기대감. 인간관계에서도 그러잖아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저 사람은 나에게 이만큼 되돌려 줄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런 사랑을 맺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사랑 한량없는 그 사랑이라고 우리가 찬양은 부르잖아요. 그런데 그건 다 잊어버리고 그래 나도 하나님 사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주셔야죠. 더 주셔야죠. 하나님 더 많이 가지셨으니까 더 많이 주셔야죠. 이런 사랑을 우리가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사랑이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정말 못된 사랑이죠. 자, 오늘 주님은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다.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 뭐 사랑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떻게 너희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너희 전부를 다 내어드릴 만큼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것이 가장 큰 첫 번째 계명이다. 이것이 진짜 사랑이다. 오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 결국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 힘 다하도록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계명이다라는 겁니다. 옛날에 인디언 부족에서 한 선교사님이 그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하다 보니까 정말 믿지 않던 인디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더군다나 그 인디언 부족의 추장도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이 사람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동이 있고 감격이 넘쳐나고 그래서 나도 무언가를 예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추장이 구원받은 것, 예수 믿은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너무나 감격해서 선물을 가지고 선교사님께 찾아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교사님, 주님께서 저에게 생명을 주셨으므로 제가 그 은혜에 보답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사슴 가죽을 가지고 왔어요. 이거 하나님께 드릴게요. 이거 헌금하는 거죠. 사슴 가죽 드리겠다. 야, 이거 드리면 하나님 만족하시겠죠? 선교사님이 뭐라 그러셨을까요? 잘했다.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하나님은 이 사슴 가죽 필요 없으시다는데요. 돌려보냈어요. 왜 그러셨을까? 그러니까 그 인디언 추장이 좀 실망하죠. 기쁜 마음으로 감동에 기어서 그 사랑 깨닫고 나도 하나님께 드려야지 귀한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선물을 가지고 왔더니 선교사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아닌가? 그럼 다른 건가?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말, 그 중에서도 100만은 좀 이렇게 좋게 생각하잖아요. 100마를 끌고 온 거예요. 선교사님, 이거 제가 제일 아끼는 말인데요. 이거 하나님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이제 만족하시고 기뻐하시겠죠? 선교사님 이번에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거 필요 없으세요. 그냥 돌로 가지고 가세요. 또 이번에도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엔 다음에는 또 옵니다. 머리뼈로 만든 장식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선교사님, 정말 이거는요. 추장을 상징하는 그런 장식입니다. 이걸 가지고 있으면 추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거, 내 자리, 내 권세 하나님께 다 드릴게요. 그러면 하나님 이거 받아주시겠죠. 내 권세, 내 명예.
내 전부를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다. 그럼 하나님 이거 기쁘게 받아주시겠죠? 선교사님 역시 그것도 아니랍니다. 필요 없으시답니다. 그러자 이제 이 주장이 조금 실망하고 화도 나죠. 그러면 제가 바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저도 하나님께 무언가 드리고 싶은데 그럼 내가 제일 아끼는 것, 제일 존중하고 제일 귀한 거 다 드렸는데 이제는 주님께 드릴 거 하나도 없네요. 내 목숨밖에. 그러자 선교사님이 말했습니다. 그걸 원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생명, 아니 당신 자신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물건, 그런 물질이 아닙니다. 우리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목숨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내어드리고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헌신, 우리 전부를 주님께서 원하신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그래서 몇 마디 말로 증명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선물 몇 가지 드렸다고 해서 야,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하나 보다. 우리 여성들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돼요. 오빠가 좋은 거 준다고 해서 야, 진짜 나 사랑하나 보다. 사랑하겠죠. 사랑하니까 주겠죠.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그런 사랑의 모습은 우리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 내어주셨잖아요. 그죠? 친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영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도 다 내어주셨잖아요.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 내어주신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도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사랑은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어야죠. 우리의 전부를.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도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 자신을 온전히 다 내어드려라. 다른 말로 말하면 그렇게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도 이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까지도 모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다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 말씀하셨죠. 이 마음이란 단어, 카르디아, 헬라어는 카르디아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 뜻은 뭐냐? 마음, 핵심, 가장 깊숙한 부분,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한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가장 중심으로, 깊은 마음으로, 깊은 사랑으로 진짜 사랑을 다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한다. 거짓 없는 것, 외식 없는 것, 진실된 사랑으로 하나님께 드린다. 이것은 마음을 다하여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가장 진실되고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목숨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푸시게, 이전까지 알 수는 없지만 푸시게라는 뜻이 뭐냐? 역시 생명입니다. 이것은 생명, 영적인 생명, 육적인 생명을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 우리의 목숨, 정말 내 생명 다하기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죽는 것 두려워하지 않고 아까워하지 말고 내 생명 아까워하지 말고 그것조차 다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디아노이아라는 단어인데요. 의지적인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이해와 통찰력을 가지고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저 분위기에 휩싸여서 나도 사랑하지 뭐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내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러셨구나. 또 사랑할 수밖에 없구나. 이런 마음으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쌓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모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최선을 다하여서 사랑하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마이크 조금 끊어지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다 내어드리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복음이 전해질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한국교회는 굉장히 하나님께 열심을 품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때이죠.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아까 조금 전 그 인디언 추장처럼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다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물질은 많이 없죠.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뭐 있는 것, 쌀도 있으면 하나님께 드리고, 봉헌도 하고, 여러 가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다 봉헌을 하고 헌신을 했는데, 어떤 것까지 헌신했냐? 날 연보라는 것이 있었답니다. 연보가 뭐죠? 연보돈, 요즘에는 안 사용 안 하는데 헌금이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연보는 구제 헌금이에요. 옛날에 그냥 연보라고 보통 많이 그렇게 했어요. 헌금하는 것. 근데 무슨 연보냐? 날 연보. 날, 하루하루, 데이. 매일매일. 시간 연보라는 겁니다.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께 헌금을 하는데, 헌신을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고 싶은데 어떻게 했느냐?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물질의 11조만 드리고 내가 가진 것 가운데서 헌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시간도 하나님께 드리자, 날 연보를 드리자,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한 달에 며칠씩 작정을 하는 겁니다. 또는 일주일에 뭐 며칠이나 몇 시간을 정해서 이 시간만큼은, 이 날만큼은 하나님께 드리겠다 작정을. 한 달에 뭐 이틀, 뭐 3일 어떠한 날을 작정하죠. 이 날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내 생업도 포기하고 내 유익도 포기하고 이날은 교회에 와서 헌신하고, 뭐 고칠 거 있으면 고치고 봉사할 것 있으면 봉사하고, 전도도 이날 집중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날은 나를 위해서, 내 자신과 가정을 위해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 날을 드렸다는 겁니다. 그 날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면서 주를 위해서만 사용하려고,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도록 나를 구별해서 온전히 드렸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것은 드릴 수 없어도 시간은 그렇게 드려야 되겠다. 내가 오늘 밥벌이 못해서 하루 굶더라도 이 시간만은 하나님께 드리겠다. 우리 한국교회는 그런 전통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날 연보를 드리는 분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날 연보가 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한국교회가 그렇게 부흥한 것 역시 평신도 성도들의 헌신 때문 아닙니까? 이렇게 날 연보까지 드리면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쓰임받기를 원하고 헌신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짧은 기간이지만 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된 겁니다. 이런 분들은 정말 주님을 사랑한 거죠.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서 정말 사랑한 겁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자신의 시간과 모든 것을 다 내어서 하나님께 드린 것 헌신하였기 때문에 그런 자들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우리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목숨을 다하여서 할 수 있는 것 다 주님께 드리면서 정말 진실되고 순결한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첫 번째 계명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두 번째 계명도 말씀하셨죠. 그 두 번째 계명이 뭡니까? 자, 39절 40절 말씀, 39절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자, 주님이 말씀하신 제일 큰 두 번째 계명도 결국 사랑입니다. 자, 그런데 사랑인데 누구를 사랑하라 이번에 말씀하십니까? 누구를?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무엇처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이웃 사랑을 하는 사랑의 기준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는 생각을 먼저 해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도 그 받은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마음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데 어떻게?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내 주변의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랑의 실천이죠. 사랑을 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것 다 바쳐서 또한 그렇게 이웃도 섬기고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우리 교회 슬로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온누리의 행복한 온누리 교회입니다. 교회를 이제 우리 교회 부임을 받고 또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온누리 교회라는 이름, 내가 교회는 잘 모르지만 온누리라는 이름에 큰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누리에 전하는 교회. 그리고 제가 또 목회 비전이 행복한 교회잖아요. 행복한 교회를 만드는 것. 그 사랑으로 행복한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온누리의 행복한 온누리 교회. 이 슬로건을 만들고 또 우리 교회가 그렇게 돼 가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할 교회의 참된 모습은 행복한 교회입니다. 그럼 행복한 교회를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인 겁니다. 사랑하면 됩니다. 사랑하면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때 그 사랑 때문에 행복한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사랑하니까 행복한 거예요. 다른 어떤 것들로 행복한 거 아니에요. 교회가 갑자기 막 사람들이 많아서 교세가 커져서 야, 우리 교회가 크게 부흥했구나. 이래서만 행복한 것이 아니죠. 교회가 큰 건물을 세우고 사람들이 야, 이 교회 굉장히 대단하구나. 위험 있다. 이렇게 높은 건물을 세워야지 행복한 것 아니에요. 그 안에 1000명, 2000명, 10,000명, 수만 명 예배해도 그렇다고 행복한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헌금을 하고 헌신의 일꾼이 가득하다고 해서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한다고 해서 꼭 행복한 교회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럼 어떠한 교회가 행복한 교회냐? 사랑이 넘쳐나면 행복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면 행복한 겁니다. 사랑하면 행복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또한 사랑을 받고 감사하고 우리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안에 거하기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그리고 내 목숨과 힘을 다하여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우리 같은 부족한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까? 감히.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받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섬김을 받는 분들도 기쁘겠지만 우리도 섬길 수 있어서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사랑하면 됩니다. 사랑하면 됩니다. 사랑하면 행복해지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로 마스크 때문에 우리의 감춰진 미소가 보이지는 않지만 눈웃음을 지으면서 다시 한번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잖아. 맞죠?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면 행복합니다. 자, 그런데 말뿐인 사랑이어서는 안 되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어떠한 이유와 목적과 조건이 있어도 안 돼요. 내가 이만큼 사랑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 저 사람들 날 이렇게 해주겠지. 그런 기대하지 마십시오.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 조건 걸고 사랑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을 테니까 니도 나 때문에 죽어. 나를 위해서 뭐 해라? 아니에요. 그저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가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사랑해야죠. 사랑 때문에 구원받고 사랑 때문에 이렇게 은혜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서로 주님의 그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면
서로의 허물도 덮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영인들 뭐가 눈에 씌었다 그래요? 콩깍지 또는 안경이 씌었다고 뭐 이야기하잖아요. 야, 어떻게 저들이 저렇게 만났을까? 뭐 눈에 뭐가 꼈으니까. 사랑이라는 것이 꼈으니까 그렇게 만나서 사랑하다가 살고 그런 거죠. 사랑에 식어지면 왼수가 되는 거지만 그게 문제지만 사랑하면 행복합니다. 사랑하면 행복합니다. 자, 우리 오늘의 교회는 그런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을 사랑할 때 행복할 수 있고요. 이웃을 사랑할 때 행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랑 안에서 행복한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십시오. 그냥 입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처럼 마음을 다하여서, 목숨을 다하여서, 뜻을 다하여서, 우리의 전부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들도, 믿지 않는 이웃이에요. 믿는 이웃이 아니에요. 근데 동역자들만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 원수까지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